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제가 드디어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또는 의미를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드디어 어사출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에 너 이제 죽었다 이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나 조금 다릅니다. 엘리야는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그죠? 아주 느닷없이 등장하고 그리고 숨습니다. 우리는 역사라는 걸 볼 때 역사라는 무대 속에 하나님의 편이 등장하는 것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등장과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그 둘밖에 없지만 거칠게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엑스트라로서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우리가 보기엔 느닷없지만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보자면 하나님이 역사를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실 매 순간을, 매 사건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더 크게, 더 특별한 일을 위하여 세우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순간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표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하고 숨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하심을 역사라는 무대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내실 수도 있고 묻혀있는 듯이 감추실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나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역사란 없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인들은 사실 인류는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역사가 어떤 자연 법칙 하에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비인격적인 우연 또는 운명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밖에는 더 이상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자연은 역사는 순환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직분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해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역사 이해는 역사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뜻을 이루시는 중이고 그 뜻으로 결과되리라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향한 진행으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역사라고 볼 때는 역사가 다만 하나의 무대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초월적인 또 신적인 권세와 신실함과
또 자비하심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조작되거나 결정론적으로 역사라는 것이 움직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과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런 차원에서 그의 인생이 역사의식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선택 또는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속의 한 요소로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엘리야는 이 지금 처음 등장하여 아합 앞에 기근을 예언하고 그의 불신앙과 이스라엘의 배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며 형벌하십니다. 엘리야는 그리치네가에 가서 숨고 초월적인 그 보호를 받습니다. 까마귀가 일용할 양식을 물어옵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그리치네가의 물을 먹음으로써 기근으로 인하여 그 시내가 마르자 엘리야도 도리 없이 사르밧 땅으로 옮겨가야 하는 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초월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의 조건 속에 종속되는 이중적인 모습을 봅니다. 즉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며 역사의 법칙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 목적하시는 인류가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늘 함수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보다 나은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저항하면 참혹한 현실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시 좀 그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역사가 우리의 선택과 반응에 영향을 받는다면 어느 만큼 영향을 받고 어느 만큼 통제를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겐 어렵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이해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아리송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초대 신자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방인들이 주요 대상들이었습니다. 저들의 구원과 저들의 믿음이 자신에게 원인이 있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너희의 선택과 너희의 순종의 결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너희가 얻은 구원은 신비한 것이라. 여기서 신비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우리 영어 표현으로 미스테리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방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넘침, 그 충만함의 결과로 되게 돼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같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의
혈육으로 자손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넘쳐 이방 모두의 구원으로 결과되는 것이 성경의 약속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스라엘은 신앙적인 순종을 실패하였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아직까지도 구원이 국가 전체로, 민족 전체로 결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이 결과되고 넘쳐서 이방에 그 구원이 결실돼야 하는데 이 모종 자체가 시들어버렸고 채워야 하는 물 항아리가 차지 않았는데 깨졌는데 어떻게 이방에 물이 넘치냐 이거죠. 구원이 넘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얻은 구원이라는 원인을 가지고 이방의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밝게 될 수 없는 원인인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이 구원을 얻었다면 이 구원은 원인 결과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결과이니라. 너희가 이스라엘보다 너희가 신실했고 더 지혜로웠고 똑똑했다고 믿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 이방이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과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들에게 허락된 구원이라는 결과를 실패케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이 지금 이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의 핵심 논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원인 결과의 법칙을 넘어서는 신비가 있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요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의 당연한 책임이며 본분이며 특권이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들을 실패하느냐 제한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아합을 물리쳐야 하나님의 뜻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결과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아합 같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신앙적으로 가장 패역한 지도자가 나오고 사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양보되거나 타협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결국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성취는 그 약속의 대상이고 그 주시려는 복의 대상인 우리의 반응과 책임과 능력과 어떤 의미에서는 별개의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합니다. 이 사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와 생명과 복의 근원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인생과 삶과 현실과 세상과 사회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시대를 책임맡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사회의 튼튼함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자기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기가 속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기가 사는 시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만 하나님을 아니까. 어떤 다른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인생과 민족과 국가와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신 줄 아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자비를 구해야 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서 우리의 요구 또는 그런 걸 만들어 가야 할 현실 속에서 책임 있는 어떤 직분, 자리, 조직, 원칙보다 우선하여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라는 조건에 궁극적으로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시대에 이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실패하면 그 실패한 결과를 함께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좀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분발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좋은 지도자들을 배출하여 우리나라와 민족이 지금보다 나은 사회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우리의 반응, 능력, 책임, 선택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모든 인류와 역사와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유일한 조건이라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같은 로마서 9장에 가면 이 문제를 9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15절입니다. 14절부터 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이게 다 아니라는 거죠. 원하는 자, 그 소원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 우리 이렇게 바꿔봅시다. 다른 박질하는 자, 책임지는 자, 노력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온 인류, 온 우주와 역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것은 우리의 책임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그 독촉을 하고 분발을 요구하는 것과 용서하고 참아주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큰 힘이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모호합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언제나 이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하는데 내가 정말 죽었던 자존심이 일어나더라고. 내가 그날부터 이를 악물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됐어. 이건 언제든지 일어나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어느 곳에서는 내가 그때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냥 씩 웃고 말더라고. 그때 내가 마음에 다시는 내가 이런 짓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내가 마음에 다짐을 했어. 나도 누구의 용서와 관용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리라 내가 그때 각오했어. 이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늘 이 문제는 잘된 사람이 쓰는 말입니다. 실패한 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욕먹었을 때 체념했고 용서받았을 때 그 뭐죠? 용서받았을 때 그냥 마음을 놓아버렸죠. 그래서 할 말이 없죠.
당신은 오늘날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뭐였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겪어보셨다시피 우리가 겪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난 이랬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이 하나, 1000명이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1000에 하나, 만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기독교는 그런 조건과 기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진정한 본질을 가리게 됩니다. 복음의 진정한 핵심은 뭐냐? 아합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운명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 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조건으로, 이유로 서 있을 때만 기독교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는 이래야 돼라는 말들은 감격 속에서 하십시오. 만족 속에서 하십시오. 쥐어짜는 것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것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 신앙의 모든 자책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신자답지 못한 것이 신자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과 혼동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끄러울 수 있고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이겁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는 나쁜 놈 만들고 누구는 좋은 놈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이 어쨌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약속은 우리의 선택과 책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죠. 오늘 설교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시대라고 해서 신앙을 못 지킬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즉 정치, 경제, 사회에다가 책임을 떠넘겨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져야 하는 신앙적인 책임을 다 못 진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상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죠. 해밍웨이의 표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책 제목이었나? 그래도 태양은 또다시 뜬다. 그거였나요? 그것보다 더 변경시킬 수 없는, 타협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능력, 선택, 지혜, 자격에 있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들은 어쩌다 한번 하는 건데 그 경우에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잘난 척 한번 할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만 발언권을 가지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신앙을 실천하는데 나만 아닌가 보다라는 자책감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분발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 목사님이 괜찮다 그랬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제 다시 묶어서 11장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요, 허락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민족사 속에 허락된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결실은 이방에게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버리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조건, 원인의 결과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 그 원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은 것은 그것이 은혜의 법칙에 의한 것인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은혜의 법칙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의 신앙이 순종하고 성공하는 것 당연히 소원해야 되고 책임져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우리의 선택, 승리, 책임보다 크게 작용할 것이라 걱정 말라.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순종하지 못하게 불순종에다 가두어 놨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런 뜻 아니고 순종하지 않을 때 즉시 처형하지 않고 불순종 상태를 참고 기다려 주셨단 말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사형으로 처형되지 않고 사형으로 책임 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긍휼로 갚으시도록 불순종을 참아내 주셔서 불순종이 역사와 개인의 생애 속에 허락되고 있더라 말입니다. 우리는 꼭 순종하고만 살지 않고 우리는 늘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잊고 살고 놓고 살고 뻔히 아는 것 외면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벌하셨더라면 나만 할 게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십니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십니다. 긍휼로 갚으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등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우리가 그 아들을 죽였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 아들을 죽인 불순종과 거역으로 결과시키지 않고 구원과 복으로 결과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유명한 구절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래도 좋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항복하고 감격하고 순종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와 내가 살아내는 인생이 가지는 역사에서의 책임 있는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과 반응보다 더 크게 일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불순종과 거역과 배신마저도 그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자비의 결과를 맺으십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을 만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은 보다 힘을 얻습니다. 뜻밖의 우리는 옳아야 한다, 능력 있어야 한다 보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에서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무한히 용서받는 것 때문에 우리는 무한히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허락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수 안에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실패할 수 없고 체념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참으로 복된 운명의 생애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가, 우리의 존재와 삶이 어떤 위력을 가졌는가 알게 하셨으니 순종하게 하옵소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기적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된 감격과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